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본문은 신명기 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주제는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은 언약이다 하는 말씀을 1절부터 6절에 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하나의 세부 항목을 따져보면 613가지의 항목이 되는데, 그것을 핵심을 추리면 이제 10가지의 법으로 축소가 되고, 그것을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이고, 이 언약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루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럼 모든 인류는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고 훈련시켜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언약을 듣고 지키면 함께 구원받도록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고 또 누리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인데 그 중에 핵심 십계명은 언약 중에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은 상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지켜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실 수도 있고, 거룩한 백성도 될 수 있지만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언약궤가 있어요. 모세에게 크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양쪽에다가 십계명을 다 새겨가지고 주셨어요, 모세에게.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언약궤에다가 넣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지성소 안에
이런 괴짝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영원히 보관해라 라고 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그 언약은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후에는 언약서라고 하는 문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약서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미 말씀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일일이 다 써서 문서화 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하하 23장에 보면 이제 언약책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언약책이 이 성경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의 3분의 2가 구약의 언약이고 3분의 1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 과거라든지 아니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직접 관계가 되는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언약으로 주신 그 뜻이 정말 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6절 속에 3가지 중요한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십계명 언약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6절에서 먼저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제가 주일날처럼 해놨네. 고마워요. 다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이스라엘은 본래 어떤 상태에 살고 있었느냐?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가장 처참한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가장 형편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끌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마련해 놓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 땅으로 들여보내면 이들이 이 언약만 잘 순종해서 지키면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인류를 구원할 제사장들로 쓰임받고 이런 영광이 주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는 바로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까?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한 민족을 뽑아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뽑힌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계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샘플로 사용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이렇게 첫 번째로 쓰임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이 언약을 똑같이 주신 건데 순서상 이스라엘이 먼저 받아서 그걸 잘 실천하면서 온 세계에 전파하면 그 전파를 통해서 온 세계 인류가 그 율법을 듣고 지키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될 가장 귀중한 구원 언약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받아서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의 예표까지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부터 60만 명이 떼죽음 당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니까 결국은 국가를 이루었어도 두 조각 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그들이 그 후에 다시 민족이 돌아와서 그 나라에 다시 정착은 했지만 독립국가가 한 번도 못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게도 속국, 헬라 제국에도 속국, 로마 제국에도 속국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을 못하고 끝내 예수를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예수를 버렸더니 그들은 이 언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야말로 노예보다도 더 못한 인류의 찌끄러기로 1878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히틀러 집단에게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몰살당한 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맥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체적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샘플인 거예요. 노예였던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다시 그들이 범죄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찌끄러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여실히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의 것들을 탐욕스럽게 얻고자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제사드리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니까 하나님 그거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민족에게서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도 그들이 민족적으로 그렇게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온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욕할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시대마다 인류는 항상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욕망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기들의 뜻대로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제국마다 다 무너졌고 인류의 역사의 종말인 지금은 모든 게 다 파괴됐어요. 모든 게 다 파괴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파괴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다 파괴됐고 영성도 다 파괴됐고 이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벌써 이 인류 역사는 끝장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마지막 기회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노예가 됐던 자들을 다시 구출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 전파고 그 마지막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십계명 언약에서 중요한 게 뭐냐? 4절과 5절에 보면 언약을 중보한 모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그 과정을 여기서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모세가 40년 전을 회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려고 할 때 백성들도 처음에는 같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우리는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대표로 가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 건데 그걸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역할을 했다? 중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위대해서냐?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가 필요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는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절대 중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친히 이스라엘을 세우시던 시대가 있고 또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이루는 시대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하는 동안 성령으로 이 땅에 성도들에게 오셔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성령의 막바지 시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 복음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거역하고 또 그렇게 악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하시는데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 그 절정이잖아요. 그 함락을 바로 앞두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그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기록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8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다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영혼 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십자가는 바로 그 기약 정해진 때에 바로 그때에 이루어진 증거물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고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는 이유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성소에 바로 그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해서 우리를 통과시키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와 같은 중보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날 꼭 재림하실 때 만나셔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물로 우리가 보여드리고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절부터 3절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언약을 준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준행해야 된다. 자, 여기 준행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기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중간 생략하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40년 전에 이미 받았잖아요. 40년 전에 처음 출애굽한 백성들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과거가 돼 있어요. 왜냐? 거역한 자들은 다 죽었거든. 60만 명이. 그리고 새로 태어나거나 미성년자였다가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세까지 올라온 사람들, 이 새로운 세대인 새 사람들을 놓고 모세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만 주셨던 언약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언약은 현재형인 거예요.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종말 시대나 항상 언약은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십계명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실 때 그때 사람들에게도 그 현재의 언약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십계명은 현재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10가지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게 그게 지킬 일이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이 아닌 영으로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전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6가지, 5번째가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로서. 6번째,
결코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음행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거짓말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 번째, 너의 것 이외의 것을 탐욕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0가지는 절대 언약이에요. 여기서 뭐 몇 가지만 내가 추려서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나머지는 못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제가 불의를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복음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제 앞으로 그 말씀도 제가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구원은 먼저 주셨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될 과정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40년 전에 주신 율법인데도 지금 40년 후에 지금 살아있는 현재 너희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서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십계명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복음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 바탕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사냔 말이에요. 십계명 마하고 범하고 사는데도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이렇게 낯짝 두껍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것을 죄를 졌으면 그 죄의식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한번 입 싹 닦고 그냥 할 수 없어 하고 지나가면 끝이냐고. 결코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범죄지 범죄가 그냥 지나가는 건 없어요. 반드시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해 주신다는 걸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다음에도 또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 이렇게 살아가지는 안 되는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도 잘 안 끊어지는 게 죄인데 아예 끊지도 않고 다음에는 어떨려나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 알아, 그런 놈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썩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의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고 지켜서 들어가야만 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을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죽여가면서라도 끝까지 이 의를 이루어서 그 나라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이 땅에서 어떤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아무 거를 누린들 그게 무슨 가치 있어요. 바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아주 모토로 삼고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내기를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살다가 그래도 범죄가 되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다시 녹아지고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다시 이것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모든 복음의 법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믿으면 천당 간대. 천만의 말씀. 믿어야 되지만 믿음은 시작이에요.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꼭 가고 싶다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그냥은 못 가는 나라예요. 그런 싸구려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히 깨달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해서 그 십계명의 언약대로 주님 앞에 꼭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